이 장면을 아시죠? 우리가 참 감동적으로 봤던 한국의 여자 배구였습니다. 여자 배구가 메달을 땄는가요? 네, 따지 못했지만 저에게 뭔가 뭉클한 또 감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감동이 있었을까요? 또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을 알 것이에요. 우상혁 선수하고 최서연 선수입니다. 모두 메달을 따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감동받고 우리는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이 메달을 따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또 마음에 뜨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보호대를 하지 않으면 무릎이 다 나가서 걷기조차 어려운데도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배구를 사랑하고 올림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 경기에 매 순간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볼 때 요즘 말대로 졌지만 잘 싸웠다, 정말 최선을 다한 그 모습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리 만족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저는 저는 찬미가도 좋아하지만 그냥 노래도 좀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뭐 부르지는 않지만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나는 가수다,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또 부르의 명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노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미가가 아니고 교회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참 마음에 여운이 남았어요. 그냥 우리가 뻔히 아는 노래인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5분, 단 4, 5분을 하기 위해서 수십 일을 연습해서 온 것입니다. 정말 잠깐이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걸고 노래를 하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에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과연 나는 찬미가를 부를 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향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찬미가를 부른 적이 언제인가? 꽤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미가를 부를 때 혹은 특창을 할 때 어떤 찬양을 할 때 남들에게 과연 어떤 여운이 남을까?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남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비아라는 분을 혹시 아신가요? 이분은 세계 구호 활동가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만 걸어서 30세에 시작해서 40세까지 걸어서 지구 3바퀴 반이라는 걸 다녔습니다. 꽤 많은 책을 썼어요. 혼자 그렇게 모든 지구를 다니면서 얼마나 도전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열정을 반해서 우리에게 자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의 주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은 가슴 뛰는 무언가를 찾아라. 어릴 때든지 나이든 지금이든지 혹은 늙고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어떤 가슴 뛰는 무언가가 있다면 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슴 뛰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나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올림픽을 하는 경주자들은 아니에요. 어떤 선수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똑같이 올림픽처럼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주는 아곤이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곤은 고통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즉 경주와 고통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아침에 멋진 해변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하면서 맛있는 음료수를 먹으면서 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정말 처절하도록 힘들고 혹은 어려운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주를 할 때 반드시 이 스포츠 주자들처럼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없이 경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정 없이 경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정 없는 경주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그것을 인내하며 경주를 마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의 주자들 중에 꼴등한 사람이라고 중간에 경기를 포기하나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레이스를 완주하고 자기가 비록 꼴등일지라도 마지막 그 완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걸 보고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감동이 아닙니까? 네, 감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 열정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신앙을 할 때 혹은 처음 침례를 받았을 때 혹은 또 어떤 때입니까? 네, 혹은 내가 어떤 선교사로 갔을 때 혹은 내가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을 했을 때 인생의 다른 일을 할 때 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열정이 오래가지 않고 지금의 어떤 나의 모습을 볼 때 그 열정이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회복하고 싶지만 열정이 회복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또 다시 좌절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정은,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열정이 있다가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이 권태가 와요. 열렬히 사랑했다가도 권태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그 권태기를 듣고 일어서면 한 단계 더 높은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됐을 때 우리는 최고의 경지인 금메달의 위치에도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권태, 여러분 권태기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랑하는 사이에 권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결혼하기 전이랑 결혼 후에랑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여러분,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네, 열정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인생이고 경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올림픽 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다 마치고 그 열정으로 계속해서 버티면서 올림픽까지 나가서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열정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생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열정이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주는 실은 고도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올림픽 주자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슬럼프가 없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견뎠냐면 그들은 고도의 훈련을 함으로써 열정이 떨어진 상태가, 열정이 떨어졌을 때도 그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도록 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데도 몸은 최고의 경지가 되도록 훈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동일한 원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당하며, 우리에 있어서 신앙은 복이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로써 우리의 훈련들을 고도로 수준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한 대부분의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들은 무엇이냐면 이 선수들이 그렇게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들은 뭐냐면 내가 왜 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힘든 고통의 기간을 견뎌가는지를 자기들은 계속해서 되새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새겼을까요? 그 사람들의 수준은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네, 매우 높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금메달을 못 딸지언정 어떤 경지입니까? 나는 세계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 세계 최고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하면서 그 세계 최고의 경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열정은요, 권태기가 왔다는 것, 권태기가 왔다는 것은 제가 다른 뜻으로 잘 생각해 보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만 권태기가 있습니다. 네, 열정이 크면 클수록 권태기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의 갭의 차이가 너무 커서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의 그 권태기가 온 다음에 어떻게 그 권태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권태기나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서 마지막 최고의 경지로 다다를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목표는 매우 높았고 세계 최고의 수준을 생각하고 지향했기 때문에 그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그 신앙의 경지가 그 최고의 수준이 우리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할까라고 보았더니 역시 히브리서에서도 그 경지와 그 선수들과 똑같은 비결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최고의 수준을 바랬듯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 또한 최고의 수준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최고의, 우주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두 번째, 예수님 또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11조를 내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에요. 그것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아요. 더 높은 곳으로 가야지 너네가 슬럼프를 극복하고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고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너희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100점 금메달의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내 신앙 정도면 참 괜찮은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하다가는 권태기가 올 수 있어. 너의 목표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너가 됐으면 그 경주를 마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건 성경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이는 경지이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는 그냥 이상적인 말을 하는 걸까요? 또 우리의 믿음의 종사들인 허다한 증인들은 과연 우리에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가 아니라 우주 최고의 경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열정을 잠깐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 때 우리처럼 여전히 피곤하고 또 슬프고 또 지치고 목이 마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열정을 보았더니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람들 치료하는데 열중한 나머지 이런 상황이에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미친 것처럼 보였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미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불붙는 듯한 마음이셨습니다. 곧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곧 죽을 사람이 이제 몇 번 안 남은 시간 안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에요. 아이가 떠내려갈 때, 요즘에 그 홍수가 많이 나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아이가 떠내려가는 걸 보고 어른이 건지는 걸 봤어요. 그 어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정말 그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지켜보는 부모는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과연 그런가입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가족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를 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이 말하는 최고의 수준의 경지는 무엇이냐면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매우 행복감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광의 빛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냥 하나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운동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도 태릉선수촌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는지 몰라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가치들과 그것들은 여러분 사라지는 건가요? 예수님이 지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가치가, 죽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인가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열정들이 잊혀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믿음의 그 열정들은 이 우주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희생과 열정들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으로 바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삶의 그 숭고한 의미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참 감동이 와요. 저는 그래서 이 애국 열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언제나 저는 이순신을 생각할 때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어차피 죽을 삶인데도 그렇게 왜 열심히 했을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과연 이 사람들을 만큼 무언가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바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지, 사랑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이 히브리서에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너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어떤 전도도 아니고 어떤 헌금도 아니고 교회 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자체를 절실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열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예수님처럼 최고의 수준으로 향할 때,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우리의 목표를 사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훌륭하게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아십니까? 제가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브람 나루라는 선교사인데요, 어두운 밤 빛나는 별이라는 책이었어요. 이분은 선장이었는데 50세 때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던 해에 선교사로 대총에 지원을 했어요. 저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대총에서 60세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당시에 70세가 어느 정도냐면요, 70세는 지금의 한 9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60세만 넘어도 아주 장수를 많이 한 그런 세대예요. 근데 이 아브람 나루는 60세에 지원을 해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향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그의 한평생을 21년 이상을 바칩니다. 자비로 갔어요. 대총회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 선교사를 가서 81세의 나이로 순교하고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과 일본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는데요, 일본에 갔더니 선교사가 자기만으로 부족하니까 대총회에 요청을 합니다.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서 구니야 히데라는 사람에게 이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구니야 히데에게 재림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구니야 히데가 그 목사님이 되었고, 그 구니야 히데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처음 재림교인 이응영과 손홍조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일본에 와 있었어요. 하와이로 이주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 이주 정책 때 이응영과 손홍현이 하와이 이주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건강검진에서 탈락해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구니야 히데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한국의 재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재림교회,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앉게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나루의 어떤 작은 사람의 그 노인의 열정이 지금의 우리와 저희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선교사가 돼서 중국이나 필리핀에 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어떤 숭고한 최고의 높은 경지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스틴의 마라톤 대회였어요. 39km까지 이 케냐의 하이븐이라는 주자가 1등을 하면서 달렸습니다. 이제 2km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 주자가 체력이 다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졌는데 이 주자가 기어서 가기 시작했어요. 2km를.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위험해 보여서 응급차를 실으려고 했는데 감히 실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권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의 이 열정이 그 사람들을 응급차로 실을 수가 없었어요. 이 주자는 메달과 상관없이 끝까지 2km를 완주하고 그리고 나서 이 대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무릎이 다 까졌을 거예요. 무릎에서 피가 났을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자가 어떻게 이렇게 완주했을까요? 참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자기의 무언가에 가슴 뛰는 무언가를 가져야 됩니다. 그 무언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열정,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것으로 그것들이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가 멋지게 정말 영광스럽게 마쳐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낭송하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